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또 공부해 올립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무리에서 난 내육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할까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희 내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메시지는 주님의 몸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로, 특별히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올 1년 동안도 52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올 한 해 예배도 주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신년주일입니다. 지난 2021년은 코로나라고 하는 흑암 속에 멈춰버린 시계였습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큰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었고 전 세계적으로 사회 곳곳이 다 멈춰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어두운 발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피를 다 쏟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받기 위해서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의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출발하게 된 겁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사람에 의해서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신령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출생하기 전에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는 엄청난 대사건이고 그들의 변화는 예전과 전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는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당시 다락방의 모습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사람들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기도했을 때는 그러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았습니다. 다락방은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교회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보면 다락방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정도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전에 그들 모습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의 모습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도로 바뀐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있기 불과 50일 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가는 믿음이 형편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였을 때는 멀리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는 간접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성전을 향할 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장면입니까? 안전뱅이 앞에서 대담하게 외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질병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을 본 겁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안전뱅이가 걷고 뛰는 모습에 예루살렘은 술렁거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루살렘을 뒤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건물이 진동을 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움직입니다. 누가 건물을 진동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땅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능력이 되어집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이게 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능력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표적은 온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고 진동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락방을 뜨겁게 달구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흥분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출발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표적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 화려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다가 갑자기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두렵고 떨리는 주제입니다. 너무 무섭고 황당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오해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부인데 아나니아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드렸을 때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을 감추고 드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책망하기를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3시간 후 그 아내인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걸 모르고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너도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고 하니 그도 죽었습니다. 부부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땅을 팔고 땅값의 일부분을 감추고 드렸다는 것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 하며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대로 드리면 되지 땅을 팔고 전부를 꼭 드려야만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 사건이 돌연 등장하느냐는 겁니다. 왜 죽는 얘기가 나와야 합니까? 성령 강림이 있은 후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되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고만 하면 훨씬 더 좋겠는데 땅을 팔고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 부부가 죽었다고 한다면 너무 무섭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건은 그 당시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자극을 주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두려운 내용입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왜 교회를 사랑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어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아나니와 삽비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후 초대교회에 강조되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라고 했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상징적 신앙은 재산을 팔고 땅을 팔아서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죽도록 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재산을 파는 문제를 이슈로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언제 누가 강제로 재산을 팔라고 했으며 강요나 명령을 한 사도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들을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 겁니다. 전혀 명령 같은 거 없었습니다.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우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땅을 판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다음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속이면서 바쳤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인데 전부인 것처럼, 아니 이미 땅을 팔 때 전부를 드리기로 했으면 그대로 드려야 하는데 감추고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네 마음대로 했다, 네 마음대로 했다라고 꾸짖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교회가 시작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교회에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에 대한 진리를 말씀한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누가 있어야 하며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진실하게 드리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할 때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교회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인간적인 단체가 아니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땅을 조금 팔아서 감추면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평범한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소유를 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란 보이지 않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부터 35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즉 밭과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밭을 팔고 집을 팔았습니까? 그 대답이 33절인데 무리가 은혜를 받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회의를 한 대로 되거나 결의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리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하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일도 가볍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총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베드로가 2번의 기회를 주며 각자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속이면서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그 거짓의 행동을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했고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짓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수단이나 속임수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순결의 영, 빛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와 삽비라 이 사건은 교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경고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땅을 팔고 밭을 팔고 재산을 팔라고 가르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을 더 크게 짓고 땅을 넓히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성도들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넓은 땅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생명까지 바치셨는데 우리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강요나 강제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나 자신을 속이면서 하는 것은 제2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몸을 바쳐주셨던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교회를 오랜 기간 동안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진실로 사랑해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교회 사랑부터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순서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몸 바치면 우리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처럼 진실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만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스티커가 한 장씩 나가는 줄 아는데, 여러분 이 스티커를 지금 이렇게 떼셔가지고, 이렇게 스티커가 떼어집니다. 떼셔서 성경책에, 저는 첫 페이지에 한 장을 넘기면 이렇게 첫 페이지에 이렇게 붙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제일 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요걸 떼서 한번 좀 붙여주세요. 자, 잘 떼어질 거예요. 떼어서 성경책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자, 다 붙이셨나요? 자, 붙이셨으면 이제 우리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꼭 가슴에 안거나 그 부분을 손을 이렇게 대고 이 서약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신 성부 하나님, 교회의 머리이신 성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거룩한 명령 앞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 사랑 서약이 입술로 나아가는 허망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전보다 더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참된 진리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서약문을 앞에 보이실 텐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머릿속에도 교회를 서약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서약합니다. 첫째,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둘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교회를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섬기겠습니다. 넷째,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며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주겠습니다. 다섯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의 영적 은사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성산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